할렐루야. 오늘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 오면 쉽니다 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쉬고 계시죠? 지금 여기 이렇게 아주 작은 그룹만 쉼을 얻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일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토요일만 되면 주일에 교회 가는 일이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오십니까? 가끔 우리가 뭔가가 뒤바뀐 것 같은, 뒤죽박죽 되어버린 신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도리어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또는 일을 하나를 감당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쉼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무의식의 공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 도착했다고 해서 평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를 마쳤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느낍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짜 안식은 우리의 환경에 정지가 그 안식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 길을 다녀오셨어요. 여행이든 명절에 부모님 댁을 다녀오시든 자녀 댁을 다녀오시든 갔다 오실 때 큰 배낭을 메고 갔다가 집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배낭을 내려놓지도 않고 이제 집에 왔으니까 편안하네 하면서 그 가방을 맨 채로 집을 둘러보면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밥 먹을 밥도 짓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게 진짜 쉼일까요? 먼저 쉼을 얻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죠? 짐을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에게 쉼의 공식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대로 쉬려면 내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지 않은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내 마음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짐, 세상에서 무게가 더해졌던 그 짐을 주님께 나왔을 때 내려놓지 못한 채 그 무거운 짐을 메고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배로 지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인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인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한다는 거죠. 나에게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서 쉴까 쉰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짐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먼저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 오면 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내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안식의 유일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식이 시작되는 원천은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라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게로 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율법 조항에 짓눌려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편안함이고 쉼이라고 인식하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일까라고 이 순간, 이 시간 가운데에 묻는다면 거기에 누구를 넣으시고 싶으십니까? 나 스스로를 넣고 싶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세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짐을, 내 안식을 얻지 못함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 뭐가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 짐이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셔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은요, 뭘까요? 내게 왔으니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한 소망으로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부르심에 나를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의미 앞에서 무엇을 할지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나야? 아니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야?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이야? 아, 요즘에 누가 아파서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인가? 우리가 이 내게로 오라는 의미 앞에서 망설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에 은혜를 받으려면 그 안에 누구를 대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의 말씀입니까? 네,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을 얻고자 하시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자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쉼, 그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 쉼이 나에게 찾아옴을 기대하며 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생활 자리에 있지만은 정말로 실제의 삶에서는 여전히 전혀 아주 조금도 덜어내지 못하는 탈진과 불안의 상태를 안고 껴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점심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선교회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점심 맛있으셨죠? 대답 안 하신 분은 점심을 굶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수고가 많으셨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보이세요? 안 힘들어 보이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세요. 참 희한하죠? 체력이 약하거나 맡겨진 일이 과중하다 보면 힘듦이 얼굴에 비춰질 수 있겠는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남성교회 분들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얼굴이 빛이 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쉼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의 짐은 여전히 나 스스로의
안에, 통제권 안에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뿜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쉼을 얻고 평안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더 깊은 힘듦의 어둠으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술에 여기가 뭐가 났죠?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든가 봐. 힘든가 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사실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을 써서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 기운이 오니까 이제 코를 푸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 속에서 이 힘듦을, 쉬지 못함을, 그래서 이 괴로움을 내가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동일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위로의 말을, 또 권면의 말을 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의 삶 가운데 대입하면 하나님이 저 힘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힘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힘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지켜 세우시고 계세요? 의인으로 지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그 가운데에, 그래서 권한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특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 짐을 맡겨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면 짐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도난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신뢰가 되지 않으면, 불안하면 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뢰가 간다면 내가 그 짐을 맡겨놓고 가고 싶은 곳, 다니고 싶은 곳 자유롭게 다니다가 약속한 시간에 돌아와서 그 가방을 찾고 자신의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 안에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짐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해. 무거워도 힘들어도 내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내 통제권 안에 내 짐을 두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맡기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못 맡겨요 라고 말하면 그 안에 맡김으로 인한 쉼이 시작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우리의 고달프고 힘든 밤은 계속되고 잠은 안 오고 피골은 상접하고 고민은 해결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몸에는 힘듦만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맡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하시는 분들은 덜 힘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지면,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손해보는 것 아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 더 이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이 고민의 무게로 짓눌리면서 내 발을 스스로 묶고 고립시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왔음에도 쉼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기의 멍에에
매여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쓰라리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믿음의 온전치 않음을 내 스스로가 직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짐을 맡아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느 학자가 정의하기를 바로 피로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대사회는요, 성과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죠. 어떤 분야,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스펙이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그동안 뭐 했어? 지금까지 대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나이 먹으면서 뭐 했어? 이런 말을 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너가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너는 실패자고 도태된 자고 그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다.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쟁 속에서 내가 성과를 내야 되는 사명감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이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수고가 되어버리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 베를린 대학교 철학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께서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대사회는 할 수 있다는 성과와 긍정으로 사람을 스스로 착취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정의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화가 이미 그렇게 자리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지식이 나를 벌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서도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꼭 우리나라에서처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외국에 나가서도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좀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의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변화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당해 나아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과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현실 속에서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강요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또 번아웃에 빠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을 못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방언을 못 받으면, 은사를 못 받으면, 내가 어느 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성공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믿음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누렸다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갖춰야 돼요? 예? 신앙생활 하려면 노래도 잘해야 돼요? 예? 또 악기도 잘 다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분, 옷도 막 패션 감각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로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종교 활동에서 자신의 가치를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교회를 옮기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님 없이 살다가 또 해결되지 못하는 또 인생의 짐을 지고 나 죽겠네, 힘들다, 더 이상 못 해먹겠네 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자꾸 하려고 하냐. 누가 다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답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저희 모두가 바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누구를 비판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을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종교를 짐 지우는 장치로 만들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에 전혀 자책감을 갖지 않고 서슴없이 남을 비판하고 그 신앙생활을 정죄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질책하셨는데, 혹여나 내 스스로가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질책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네. 여러분, 괜찮아요. 왜 자꾸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정도는 봉사해야지, 이만큼은 애쓰고 노력해야지, 마치 이 바리새인적인 사고,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식이 아니라 평가의 시험의 시간인 줄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러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이라면 내가 일주일 돌아보면서 이거는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막 채점하고 나니까 몇 점이에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만 생각해 보세요. 예. 나는 과연 합격점입니까? 커트라인도 못 미쳤습니까?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태입니까? 생각할수록 자꾸 내가 지나왔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감점 하고 계신다면 그거 빨리 어떻게 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예. 여러분, 주님이 없는 열심은요, 우리에게 피곤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시면, 내가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감당하든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쉽니다. 하지만 예수의 방식이 아닐 때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 그래요. 여러분, 멍에 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소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벗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멍에를 매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게 배우라 입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게 배워라. 왜? 멍에를 맺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한번 사진을 볼까요? 두 마리의 소가 멍에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를 묶는 멍에도 있고 한 마리만을 묶는 멍에도 있는데 이 두 마리를 묶는 멍에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멍에를 아예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핑크빛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고 목표하는 그러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멍에 아래에서 한 소는 숙련되고 옆에 있는 소는 서툰 소를 함께 묶는 원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은 노련한 소가 다 쓰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서툰 소는 그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뭘 하느냐? 배우는 거예요. 어느 소가 더 힘들까요? 노련한 소. 그 소가 더 힘들죠. 여러분, 장애인 달리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을 보면 여러분 2인 1조로 달리기를 하는 것, 마라톤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묶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러너가 어떻게 해요? 주자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 이 멍에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하고 페이스를 결정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눈이 보이는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맹인, 장애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은 누가 결정해요? 따라가는 사람에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끄는 멍에 너 옆에서 매라. 내가 이끌어 줄게. 내가 더 힘든 역할 할 거야. 방향도 정하고 좋은 게 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면 덜 힘들고 빠르게 너가 원하는 목적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진짜 내가 너에게 유익한 그 목적으로 달려가는 그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폭만 맞추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안식은 짐이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면 같이 멍에를 맨 상태에서 주님께 따라가는, 동행하는 원리를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멍에를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무게를, 힘듦의 무게를 다 이미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모양은 같이 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무게에는 어디 중심으로 놓여 있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사망의 무게가 다 쏠려 있는 멍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멍에의 무게는 4개로 나옵니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무게를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방을 대신 매줄까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님, 조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아무리 그 애가 나중에 키가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커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주의 가방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왜요? 손주가 힘들까봐.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가 힘들까봐 우리의 무게를 대신 짊어주시고 계심을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진노의 무게를 잘 견디셨고 처절하게 견디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의 기쁨과 모든 것을 덜어내는 그 순간을 맛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수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값없는 안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실패와 죄책감이,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어깨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해방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우리는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자, 안식은 세상이 고요할 때 경험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아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폭풍을 치는 바다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쉼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쉼이 완성되었노라고, 이루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걷는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가벼운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에서 힘드실 때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무게도 무겁다고 느껴지시면 어디로 찾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찾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멍에가 쉽다고 하신 이유, 내 짐이 가벼워지는 이유,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짊어져 주실 때에 도리어 죄송한 마음, 그러나 감사한 마음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